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술이 나무 있는 곳에 거하다가 네게브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연간 강수량이 최소한 25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50m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막이라 말합니다. 강수량이 250mm 이상이 되어야지 사람이 간신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네게브 지역은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간신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해 산 것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동한 이 네게브 지역은 목축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헤브론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축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전에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자신의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의 누이라 사람들에게 속인 것입니다. 24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끌려가게 되고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아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90 넘은 여자를 왜 아비멜렉이 데려갔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왜 아내로 데려갔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답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통해서 뭔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데려갔지만 실제 사라와 부부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78명의 첩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다양했는데 8살부터 72세 할머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마호멧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부족과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세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정략 결혼을 통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상당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훈련된 사람만 318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동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결혼을 통해서 연대를 가지려 했던 것이 아마 아비멜렉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고 그 두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도 믿음이 성숙해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현재 연약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는 이 명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생활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역 중에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명백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강압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력으로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사라를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아비멜렉이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을 더 많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인 것, 여러분 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